3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얼굴 닮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큰 바위에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 큰 바위의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래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갖고 바라봤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군은 실망을 안겨준 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에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인도 나타나기도 하고 시인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 나타나지 않으려다 보다 하고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이 붉은 저녁 노을에 비치자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외칩니다. 어네스트를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입니다.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은 바로 그 마을 토박이였던 어네스트였던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산마루의 바위 얼굴을 보고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전에 교과서에도 나왔지만은 청교도 작가인 나다나엘 호돈의 작품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 얼굴을 바라보며 닮기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 그래야 할 때 정말 그 얼굴을 닮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본이 되신 성자 예수님을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8명 있다고 그래요. 한 20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 30 몇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죽었을 건데 줄지도 않았어. 왜 그럴까요? 계속 나타나는 거죠. 또 나타나는 거죠. 참 꾸준합니다, 이게.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는데 38명 있다 하면 무슨 클론도 아니고 쌍둥이도 아니고 대체 누굽니까, 얘들?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없어요. 굳이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주인이다라는 것은 나의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비참한 생의 마감을 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과 죽음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사기꾼이 아예 뭐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서 위장한다고 그런 건 가능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신을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이 아닌 내 마음속의 고백이라면은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모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애초에 주라는 용어, 여러분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도나이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세계권의 사람들은 주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황제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중에 변방의 민족인 유대인 중에서 저 시골 벽곳 나사렛 거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겉보기에 초라한 시골 목수 청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 인정하기에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뜻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네, 구원할 자란 얘기입니다. 구원자. 자, 유대인의 언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 이래 되는 거예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똑같은 발음이에요. 여호수아. 헬라어로 발음하면은 이에수스, 우리가 말하는 예수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뭐가 붙습니까? 보통 그리스도 붙고, 그죠? 메시아 붙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뜻입니다. 그럼 왜 다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같은 말일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 단어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딱 세 종류 있어요. 실수로 붓는 거 말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원이 실수를 해갖고 막 이거를 살짝 들어서 놨는데 막 휙 뿌린다고 덜 털고 뿌려가지고 뭐 양복에 기름이 탁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새 양복인데 아저씨가 먼저 나한테 기름을 부으시네 하면서 오늘 안 그래도 안수 받는 날인데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진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딱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고 그의 제자로 부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 선지자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부류 제사장입니다. 어린 시절 레위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연령이 되면 제사장이 직무를 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멜기세덱은 예외로 하고, 자, 히브리 민족 중에 처음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4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렇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제사장 직분의 시작이란 거죠. 마지막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왕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더 이상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리며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겁니다. 자, 이후 여러분 모든 왕의 대관식 때 이 기름 부음이 필수적인 행위예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열흘 전 소요리 문답에서 목사님 지난주도 생각 안 나는데 열흘 전 소요리 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일하죠, 그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무로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기대와 믿음이 이어져 온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도리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는 완벽한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리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도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줍니다. 5절부터 8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 자체가 그분에게 가장 낮아짐의 시작이에요. 여자의 몸속에 잉태된 그 작은 태아, 임신하셨을 때 여러분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 소리 듣죠. 두근두근두근 3개월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뭐 엄지손톱만한 게 심장 소리가 들리네 하면서 막 산모들 막 감격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양이 되셔 오셨어요. 아니 세상에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쉴 곳조차 없는 구유입니다. 어린아이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조차 얼마나 어색하셨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살았는지 기록에는 정확하게는 없지만요, 공생의 하기 시작 전에 이미 죽고 난 이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20살 이후부터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가장의 역할하는 얼마나 힘쓰셨을까요?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진짜 흙수저의 삶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동생이 5명 이상이거든요. 그 동생들 키우는 건 물론 마리아가 고생 더 많이 했겠지만은 마청 예수님이 인간의 흙수저의 고난을 그대로 체험하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줄이기도 하시고, 그죠? 걷고 움직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오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천국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모두가 아멘하고 이적할 때 모두 다 이야 기적하고 은혜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는 곳마다 희한한 사람들 만나,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들,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아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밤새도록 시달리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는 것. 당시 노예나 특별한 정치범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형 방법. 야, 이건 인간적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하지 말자 한행하던 바로 십자가 사형을 고통의 본보기로 야, 저렇게 안 되려면 내가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 그 사형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몫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무덤에 묻히시고도 여러분 3일 동안 죽음의 힘에 눌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방 하나 안에만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일주일 있을 때 갑갑하셨죠. 여러분 무덤은 더 좁아요. 그죠? 그것도 관안에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예? 뭐 우리 같은 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그 유대인의 무덤, 뭐 그것도 그리 크게 넓지는 않아요. 그 3일을 버티신 겁니다. 이 모든 낮아짐의 과정이 계셨기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자, 사도신경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높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도 높아지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죽으신 지 3일 지난 그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이제 연합한 우리는 과거의 육신, 과거의 삶, 과거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계속 이 땅에 그냥 거하시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 가짜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낮춰주건 눈앞에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더욱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버려 두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분의 사역인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거기서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 몇 명과 동방박사 등 소수의 사람만 알았지만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조용하게 오시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에 모두의 앞에서 예수님이 서게 될 거라고 심판주로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하셨으며 왕으로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분에게 너무나 낮아지심이요, 성육신은 우주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사역까지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십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하셔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대로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얼굴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